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을 통해서 중직의 자격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줘요. 때로는 물질도 주고 자녀도 건강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또 여러분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뭐든지 다 주기를 원하셔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들을 다 주기를 원하셔요. 특별히 직분과 사명을 주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영권도 주지만 또 물권도 주고 인권도 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축복과 면류관이 번쩍번쩍 빛나게 하신다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고백이잖아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명자에게 주시는 것은 상입니다. 상.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여기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시편 138편에 보면 마지막 8절에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성경의 원리를 보면요,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구한 대로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세상에서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복 중에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의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생명은 뭐예요? 영적인 사람이 생명을 얻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라겠죠? 평안을 얻느니라. 평안은 형통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려. 금방 배신의 연속이요.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받들어주고 성도들을 섬기겠다고 약속해도 하루아침에 불평분자로 바뀌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샘물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복이 뭐냐? 능력의 복입니다.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기적을 주고 이기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8장을 잘 읽어보시면 엘리야 얘기가 나옵니다. 아방 앞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 목숨 걸고 가서 애칩니다. 우상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나신을 섬기냐?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지만 그때 목숨 걸고 사명 감당했던 엘리야. 세상의 열왕기상 18장 2절 보세요. 엘리야가 아하방에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물론 아하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요. 네가 무언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사자를 죽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대결을 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18장입니다. 18절로 40절까지 쭉 나오지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레신 믿는 자들 400명, 850명 우상단지와 하나님 믿는 사람 엘리야 850대 1의 대결을 합니다.
하늘에서 제단 쌓고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 올리는 신이 참신인 것을 알자 그랬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불이 안 내려오지만 오늘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32절로 35절 보면 야곱의 12지파의 수요에 따라 완전하게 12돌을 쌓았어요. 그리고 도랑을 파고 12바퀴에서 물을 붓는데 제물은 어떤 제물입니까? 각을 떴어요. 여러분, 각을 뜨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각을 떠서 정성스러운 예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 모든 재물을 태워 올리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과연 살아계시구나,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자들까지 다 쫓아가서 열왕기상 18장 40절에 기손 시냇가에서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쳐 죽이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상이 있는데 빛나는 면류관입니다. 열심히 사명 감당하면 면류관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면류관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고난을 겪은 다니엘,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잖아요. 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잖아요. 사자의 입을 한봉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요, 사랑하는 다니엘이 죽은 줄 알고 혼백이라도 달려줄까 하는 생각으로 사자굴 앞에 나타났더니 세상에 뼈까지 씹어먹고 없을 줄 알았더니 멀쩡한 거요. 오히려 인사하는 거요. 다니엘서 6장 21절에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거 웬일이냔 말이에요. 거꾸로 돼버린 거요. 그 모습을 본 다리오 왕이 깜짝 놀라서 다니엘서 6장 23절에 네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구나. 오늘 이렇게 애칩니다. 그리고 중상모략했던 자들, 다니엘서 6장 24절 원수들, 다니엘을 모략했던 사람, 주의 종을 핍박했던 자들을 다 집어넣자마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뼈도 안 남기고 다 씹어 먹었더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사명을 주시고 목숨 걸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 자느나 오르나 취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면류관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사명을 고역으로 생각하지 마요. 맡긴 직분을 괴롭히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복과 면류관으로 보여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중직이 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성전의 기둥이 되라는 거죠. 중직의 자격이 있어요. 크게 3가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로 7절을 보면 감독의 자격이라고 표현했고 8절로 13절까지는 집사의 자격이라, 14절로 16절까지 보면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로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 오늘 어떤 자가 이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 감당하면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해주는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감독이나 집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직책이기 때문에 잘 감당하고 가장 귀하고 정말 귀한 직책을 하고 믿고 따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직이 가져야 할 자격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어서 귀한 직분을 맡겨줬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직분도 귀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 얼마나 귀한가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세계적인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본교에 꼭 드렸고 거기서 주일학교 교사를 다 감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왔을 때도 토요일날 비행기 타고 가요. 왜? 주일학교 교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요. 믿음 없는 눈으로 볼 때는. 그러나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니까 대통령 일도 감당하는 귀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책을 세상 일도 너무 바쁘지만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내려주는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표현을 감독의 자격이라, 즉 중직의 자격, 성전의 기둥이 뭘까? 오늘 1절로 7절까지 나오죠. 다시 말하면 2절로 3절 보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지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자가 교회의 중직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여러분 덮을 줄 모르고 이런 것은 중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격이 뭐냐? 오늘 말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술을 즐기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절제할 줄 알아라, 근신할 줄 알아라,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라, 가르치시기를 잘하라, 특별히 관용하는 사람이 되라. 예? 훌륭한 믿음의 인격을 소유한 성도가 되십시오. 인격이 참 중요합니다. 죄야만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인격이 잘못되면 축복이 막혀버립니다. 그 안에서 어쩌다가 흘러가는 시간 따라 직분을 받았지만 인격의 변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남을 용서할 줄 모르고 시기 질투하고 수군대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절제할 줄 모르고 세상에 푹 빠져서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있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인격을 소유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도 모범을 보여야 돼요. 가정생활에 가정의 찬송이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말씀이 뜨거운 가정이 되시길 바라요. 사도행전 10장 17절로 18절에 고넬료 백부장의 가정처럼 정말 성령의 충만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자녀들, 믿음 없는 남편들, 믿음 없는 부인 앞에서 불평하고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온 가족이 멸망으로 가지 마시고 늘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가정,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퇴보했어. 믿음이 안 자라. 새벽기도 열심히 하다가 새벽기도 안 나와.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믿음은 성숙되어 가야 돼요. 새벽기도 안 하는 자가 새벽기도 하고요, 저녁기도 안 하는 자가 하고요, 온전한 11조 안 하는 자가 거짓말하지 않고 온전히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도할 줄 알고 주님을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이삭을 100배 축복받는 자식으로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좋은 평판을 얻어야 돼요. 그게 일꾼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 아무개 보면 예수 믿고 싶어. 근데 아무개 쳐다보면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본문에 말합니다. 세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집사의 기능이 뭘까? 또 집사의 자격 요건이 뭘까? 또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어떤 상을 줄까?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집사의 기능, 헬란말로 집사라는 말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이 말은 남에게 봉사하는 자, to 서비스, 남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게 서비스라는 뜻입니다. 수행원 혹은 종 혹은 일꾼, 시중투는 시중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집사의 기능은 청지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선한 청지기가 있어요.
반면에 악한 청지기가 있어요. 주인의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거든요. 그러면 주인에게 이익을 남게 하는데 지 호주머니에 착복해요. 살살 속여요. 그건 악한 청지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모든 직분을 맡았으면 내 이름을 내고 내 얼굴 비치고 자랑을 나가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주면 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건 선한 청지기입니다.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관리하는 자는 열심히 관리해서 이익을 주인에게 남겨다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집 열심히 감당하는 걸 보고 심판하셔요.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질문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심판할 때 우리에게 질문거리가 있어요. 저는 기도하다가 들었던 세밀한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나는 너를 위하여 몸 바쳐 피 흘려 죽어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하다가 지금 왔느냐? 라고 물어보면 자식 키우다 왔고요. 돈 벌다 왔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로 내놓아야 됩니다. 주인은 반드시 셈할 때가 옵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요. 아무 이익을 안 남겨놓고 그냥은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내쫓아버렸어요. 2달란트 더 남기고 5달란트 더 남긴 배의 이익을 남긴 자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어야 선한 청지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집사라는 말은요,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처럼 하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인은 누굽니까?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방법 아무 옳은 것 같아도 자기 판단이 옳은 것 같아도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인이에요. 무조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이해가 도저히 안 돼. 그래도 시키면 돼. 하는 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거,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2장 5절에 말했잖아요. 그대로 했어요. 맹물 떠다 놓으라. 이해가 안 되지만 떠다 놨어요. 떠다 줘라. 이거 도대체 상상을 초월한 얘기요. 떠다 줬더니 맛 좋은 포도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눠줘라. 아니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오병이어 가지고 이렇게 수천 명을 어떻게 먹여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다 먹이고도 5,000명 이상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더라.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세요. 교회 안에서 정말 목에 심주고 이론적으로 따지고 계산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중직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제가 솔직히 말해서 중직이라고 말은 불러줘도 속으로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아니래요.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내 능력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내가 너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인 줄로 믿습니다. 무덤에서 송장을 살리신 주님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란 말은 또한 섬기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입니다.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자가 되세요. 내가 오래 믿었으니 오래 나왔으니까 늦게 나온 사람도 너 이렇게 설치냐, 이런 소리 하지 마요. 설치냐 하는 사람은 바로 다른 데 가서 설치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늦게 왔어도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나요? 그리고 약할 수 있어요. 가난할 수 있어요. 못 배워요. 못난 사람도 와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쟁반이 원리 받들어주는 거지 흔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섬길 줄 아셔야 됩니다. 든든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분, 담임 목사를 섬긴다면서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도 역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말썽꾸러기들이에요. 절대 일꾼이 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집사의 자격 요건이 뭘까요? 8절로 10절에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청중하라, 일구이연하지 말라, 술에 임박하지 마라,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아라, 또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된다. 이렇게 자격 요건들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하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권세와 명예 있어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를 이런 나 같은 자를 충성스러운 걸로 여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직분을 맡겨줬으니 자기는 목숨 걸고 충성 안 할 수가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거에게 직분 주심을 감격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직분은 감투직이 아니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인간의 계산으로 또박또박 따지고 재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그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과학의 종교가 아니에요. 이론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또 체험의 종교요, 기적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집어치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에 들으면 오케이고, 자, 여러분 축복받아라, 성공하라, 할렐루야 하고 헌신해라, 놀렐루야 이러고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자격을 갖추고 삽시다.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오늘 본문 13절에 상을 주는데 뭐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주의를 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오늘 13절에 말했어요. 더러운 주의가 아닌 아름다운 주의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우러러하는 보는 그런 주의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경받는 자가 된다고요. 존경받는 자. 그래서 교회에서 목에 심주고 권위 부리면 남들이 알아줄 것 같아도 교만하다고 다 등 돌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한다 하니까 굉장히 잘한 줄 알지만 뒤에서 들리는 소문은요, 저 사람 너무 교만하고 싹 퍼져 있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어느 교회 가도 마찬가지 이런 일들이. 여러분은 정말 겸손히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름다운 주의를, 그런 주의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담력을 주신다 그랬죠. 믿음의 담력.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불안, 조조, 근심, 걱정 다 몰아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담대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처가살이 20년 하면서 애삼촌 나반이 사기꾼이잖아요.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세상에 거부가 돼갖고 나오잖아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 분별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한 자에게 축복이 와요. 담대한 사람에게 기도하면 응답이 떨어져요. 그러면 상급도 종류가 많아요. 면류관도 종류가 많듯이. 아멘. 그 상급이 뭘까? 성경에 잘 보니까요, 상급의 종류가 많아.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 로마서 14장 18절 칭찬받는 복, 또 요한복음 12장 26절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 계시록 22장 3절 평생에 저주가 없는 복 등등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중직이라 해서 우리가 성전의 기둥이 돼야지요. 중직의 자격이 뭘까? 몇 가지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봉사정신으로 충성하는 자가 자격을 가진 자들이에요. 봉사정신,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자보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보답하든 안 하든 괜찮아요. 하나님 주신 직분 감당하는 자가 일꾼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상 있는 충성이 있고 상 없는 충성이 있잖아요. 상 없는 충성은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알아주면 충성, 봐주면 충성, 칭찬하면 충성하고 기분 따라 충성 아니에요. 그러나 기분이 나빠도 더 충성, 죽도록 충성, 은밀한 충성, 사명적 충성, 재능대로 충성, 이건요 할수록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상 받는 충성하십시오. 헛수고하지 말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일하라겠어요. 그러면 종의 자세가 뭘까? 나는 주님이 세웠습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일하지 마세요. 절대로. 열심히 주님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 그리고 영광은 주님께 돌리는 자, 그게 진짜 일꾼이에요.
좋은 건 일만 하다가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 자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는데, 엄청난 얘기 하나 할게요. 사무엘하 7장 29절. 집집마다 액자 많이 제가 드려서 받았을 거예요. 주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누구에게?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은요, 내가 종이 될 때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되 영원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일시적인 축복은 받으나 마나예요. 내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해서 판검사가 됐어요. 대통령도 됐다 합시다. 그런데 한 달 만에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게 무슨 복입니까? 나는 내 자식이요, 대통령 시킨다고 한 달 만에 죽을 것 같으면 나는 필요 없어요. 9급 공무원이어도 120년만 건강하게 살아라. 뼈 빠지게 고생해갖고 간이 날아가서 세상에 1,000억은 벌기를 벌었어. 1,000억을. 그런데 간 때문에 암으로 한 달 만에 죽었어. 그게 무슨 복입니까? 나는 절대로 1,000억 줘도 한 달 만에 죽을 것 같으면 안 가져요. 여러분, 시편 119편 85절도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에 팠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예수 영광 가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를 쓰신다고, 높여주신다고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할수록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직으로서의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는 축복, 책망할 거리가 없고 정말 대접할 줄 아는, 디도서 1장 6절로 8절 섬길 줄 아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